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승막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비롭고도 우리가 쉽게 적용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추적해가면서 귀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 10월 첫 3일 밤 예배를 주님 앞에 나와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이여 흠양해 주시고, 우리는 우리 전부를 주님 앞에 화목제물로 태워버릴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막 그 구조 하나하나를, 또 그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선물 하나하나를 오늘부터 우리가 추적해가면서 감추어진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 또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도 신비로운 주의 말씀을 잘 우리가 적용해내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비밀이 감추어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은혜를 통하여 왔는지를 새롭게 깨닫고 조망하는 복된 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찾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9쪽, 120쪽 연결되어 있죠.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본문은 같이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둥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떠나며 그 끝을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 고리에 궤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릇은 끝에 또 한 그릇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가 의미가 있으며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성막에 관한 이제 설교도 되고 강의도 되고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한동안 살필 것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게 하여 식양을 알려줬습니다. 설교도를 지었고 그 설교대의 도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저 출애굽기 36장 7장에 가면 실제 이제 모세가 올리압과 버살이라는 굉장히 지혜가 총명과 뛰어난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 가르쳐준 설계도로 실제적인 성막 건축에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성막과 관련되어지는 기구를 만드는 가운데 알려준 식양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지난주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그게 뭐였죠? 네? 그게 뭐였습니까? 뭐라고요? 증거궤. 그렇죠. 이름이 다양하다 그랬습니다. 자, 증거궤 또는 법궤 또는 언약궤 또는 속죄소, 또 다른 말로 하면 시험소. 이건 나중에 구분이 좀 되어지는데 우선 한 덩어리로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제일 성경에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법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의 두 돌판을 넣어놓은 상자이기 때문에, 함이기 때문에
법궤라고 부르고, 이 십계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라 말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항상 증거를 되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한다. 그러나 또 다른 말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속죄속은 시온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 좀 이따 설명을 합니다만, 이건 뚜껑이에요. 뚜껑 위에 천사가, 오늘 그룹이라는 두 천사가 날개와 얼굴을 서로 마주 보기를 감싸고 있는 뚜껑이에요. 뚜껑. 이 뚜껑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뭐하고 있습니까? 태어나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 쓰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시은소, 은혜를 베푼다. 이 뚜껑이 열리면 절단나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는 율법대로 의하면 우리는 죄인이고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안 죽는 이유가 뭡니까? 이 시온소가 있기 때문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을 상징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율법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감싸고 있는 것을 상징합니다. 나의 뚜껑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시은소, 은혜를 베푼다고, 속죄소, 죄를 속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이름들이 붙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 길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크다 작다? 작았습니다. 이 관계상 거의 크기예요. 자, 한 규빗, 우리 보통 평범한 우리 남자, 저보다는 좀 키가 크겠죠. 우리 장우영 집사님 정도쯤 안 되겠나 싶은데, 팔꿈치로부터 가운데 제일 긴 손가락 중지까지 대략 몇 센치? 예, 대략 45cm 정도. 제가 더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45.7 고려되어 있더라고요. 45.7. 그러니까 45. 그래 보면은, 자, 길이가 2규빗 반이니까 45 더하기 22.7이니까 다 하면 대략 얼마예요? 120 정도. 그 전후가 되고 120 정도. 자, 그 다음에 요게 가로 폭이 한 규빗 반이라 그랬으니 대략 60. 그 다음에 요 높이도 한 규빗 반이니까 똑같이 대략 60 정도. 그러니까 얼마 커요? 요 정도 높이, 요 사이즈 얼추 그대로 거의 요 사이즈랑 맞을 것 같아요. 요거밖에 안 돼요. 설명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크기를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는데, 세 번째, 제가 지난주에 상식을 제가 좀 깨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설교를 듣고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대개 여러분이 거의 99.9%가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니까, 자,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지팡이가 당연히 들어있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신명사님이 그 힌트를 줬죠. 어디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까? 히브리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공략을 했습니다. 혹시 찾아봤어요? 구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구약의 전 성경은 뭘 지지했지요? 앞에. 법궤 안에 두 돌판은 딱 묶여 있습니다. 두 천사가 뚜껑을 다 뜯고 다 묶여 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기를 앞에 뭘 두라? 아론의 쌍난지팡이 두고,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를 두어서 이걸 평생 뭐하게 하라? 보게 하라. 교부제 삼게 하는 교부제.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 광야길을 걸어왔는가를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신약과 구약이 서로 상충되어지는데, 제가 어떻게 이것을 끼어 해석해 드렸습니까? 이동을 엄청나게 하니까, 어쨌든 가장 귀한 성물 사이에 이게 들어있으니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 법궤를 싸서 고아 자손이, 사진이 나옵니다만, 어깨에 메고 갈 때에 이 귀한 성물 두 개를 어떻게 하면 가장 보관이 잘 되면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법궤 속에 넣었어요. 그래서 메고 가는 거예요. 신약은 그걸 표현한 것이고, 그러나 평소 때 이 성막이 세팅이 되어 있을 때는 안에 넣지 않았어요. 이걸 끄집어내었어. 근데 이게 신비한 겁니다. 저도 이건 답을 못 찾겠어요. 만지면 죽는데 뚜껑 한 번은 못 열어요. 근데 했단 말이죠. 무슨 방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신비롭고 미스터리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 전시를 하고 갈 때는 넣었어. 아니면 뭐 안 넣었으면 같이 뭐 쌌든지.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동할 때는 안에 넣었을 가능성이 크고, 신약을 봤을 때. 그러나 세팅이 됐을 때는 앞에 전시하여서 이것을 교부제로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 더 있었는데, 이 법궤가 메모졌다는 것, 네 번째 상자이기를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법궤가 120, 60, 60이니까 정사각형의 두 개를 합친 정확한 정방의 직사각형이에요. 법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부터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보여주는 사건을 보기만 하면 전부 다 뭐가 나왔습니까? 네모상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자, 구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네모상자가 뭐예요? 방주. 노아의 방주. 자, 이제 불을 좀 끄시고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 상식을 오늘 여지없이 다 깨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들을 좀 나왔으면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미국에 가면 이 공원이 있어요. 미국 켄터키주에 가면 실제 155m, 조금 더 되는데 실제 방주 길이가 170 가까이 되는데 155m에 진짜 이걸 만들어놨어. 이대로 만들어놓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광을 합니다. 자, 그 다음 PPT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요. 제2노아 방주 조감도 우리나라 충주 가면 앞으로 이게 조금 이따 만들어집니다. 라이트월드 조감돼요. 요 모양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공개돼서 아마 놀러는 무진장 갈 것 같아요. 자, 이게 방주예요. 방주. 다시 앞으로. 이것도 방주라고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 보시기 어때요? 방주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아닙니까? 왜 아니죠? 상자. 자, 이 구조는 당연히 전제가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네. 배예요, 배. 자, 성경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니다. 이거는 달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예요. 아주 엉터리예요, 엉터리. 우리 한국 그림 한번 봅시다, 저 감독. 이것도 결국 보니까 뭐예요? 그나마 조금 낫네. 조금 낫네 모양이죠. 앞에는 완벽한, 요즘 만드는 아주 멋진 배고, 이 뒤에는 그래서 그나마 약간 성경을 좀 흉내를 냈는데 이것도 아니다. 다시 앞으로. 굉장히 정교하지요. 이런 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노아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시대가 겨우 철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김해, 제가 김해 김소롱왕이 72대 손입니다. 마흔 지난 변한 대가야 금광가야. 그때가 다윗이 활동하는, 우리 겨우 인자 철기 인자 만들어가지고 나라도 아니었어요. 만 지난 변화는 조그마한 부족국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찌그닥찌그닥 땅 담기 하던 그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 사회는 다윗의 철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지금부터 너무 한참, 너무 까마득한. 우리나라 겨우 뭐 고조선 이야기가 이제 그때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 앞에 좀 되는데 이 노아 홍수는 그거보다도 월등히 앞선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활동하던 시대가 우리나라의 고조선 신화가 이제 그때 막 나와요. 곰이 굴 속에서 마늘 먹고 사람 되고. 우리 막 그런 이야기 나올 때는 이미 저 고대 근동은 아브라함 시대, 아람 시대. 그러면 노아 홍수는 아브라함보다도 월등히 이스라엘이죠. 월등히 이전에 어떻게 이런 배를 만듭니까? 그 시대 기술이나 그 시대 사람이 더군다나 여자 포함해서 8명이 길이가 무려 155m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높이가 건물 7층 높이, 7층 높이. 이해가 되세요?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 시대 과학이나 기술이나 사람의 어떤 도구로서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다음 우리 한국 그림. 뭐가 이거 문제였습니까? 이 그림에는. 이 완전히 이거 뭐 저 동남아 저 어디입니까? 배 띄우면 그 유람선 위에 한 번씩 위에. 저 위에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저 위에. 멋진 집이 올라가 있죠? 뭐 좀 춤추라고 만든 동네도 아니고 저런 구조 같으면 홍수 못 견뎌요. 저런 거 없어야 돼요. 다 덮여야 돼. 깨끗하게 딱 네모지게 덮여야 홍수를 피하면 물이 다 들어오죠. 어떻게 노아 홍수에 완전히 가짜죠. 가짜. 인본주의. 마귀가 사탄이 만든 것들이 전부 믿으면 안 돼. 이런 초와 유람선도 아니고 이런 배가 어디 있어요? 이런 배 못 만들어요. 이런 배 만들면 안 돼. 성경에 보니까 오직 저 꼭대기에는 뭐가 하나만 나 있습니까? 한 겹이 있어요. 요거 따로 치는 우리 요 창만 알겠네요. 요거보다 더 작겠네.
차가 전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평면 있으면 안 돼. 잠수함처럼 다 쌓여져야 돼요. 그래야 물을 이깁니다. 노아 방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물을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 이런 구조 택도 없습니다. 앞에 구조 다시 한번. 완전히 이거는 진짜 이거는 고도의 기술로 만드는 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이 구조가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인본주의에 노출해가지고 인터넷이나 우리 그 노아 방주 치가지고 이미지들 하면 전부 다 이런 류의 그림인데 전부 다 가짜입니다.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정확한 설계 자체를 우리가 찾을 방법도 없거니와 이런 배 아닙니다. 완벽하게 쌓여진 네모 상자예요. 네모 상자. 우리 지난주 언유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사각형이 아니고 왜 네모져야 됩니까? 이런 구조라야 물결을 탑니다. 정사각형은 디비져요. 디비집니다.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그 온 하늘과 바다와 강과 호수와 지하수가 다 분출에 튀어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어마어마한 천재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흘러 견디려고 그러면 정사각형 가지고 안 돼. 넘어집니다. 길쭉한 직사각형이라야 물결을 타고 그냥 지가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노아 방수의 목적지가. 목적지는 없는데 목적은 뭐예요? 견뎌내는 거, 이기는 거. 주님의 구조가 대단한. 그래서 제가 일전에 누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오늘날 조선 설계를 하시는 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이 길이와 이 구조가 가장 안전하다 그랬지요. 기가 막히죠. 가장 안전한 구조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 그러죠. 노아홍수의 방주의 그 길이와 폭과 높이를 알려주면 최고의 안전 구조다. 더군다나 네모진 그 잠수함처럼 완전히 사이즈가 막혀 있으니 이건 완전히 100% 웬만한 물결은 자기 스스로 타면서 견뎌낸다 그러지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못된 지식에 지금 노출이 되어서 있는데 위험합니다. 전부 다 그 생각, 이 그림들 다 버리세요. 아닙니다. 자, 기왕 나온 김에 다음 그림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자, 또 네모진 건 한데, 자, 그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100% 틀렸지요. 뭐가 틀렸습니까? 이거는 갈대 상자라기보다는 갈대 소쿠리. 방금 누가 소쿠리 했습니까? 소쿠리 맞아요. 소쿠리 누가 없애는 거죠? 갈대 바구니가 맞아요. 바구니.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갈대 이 바구니의 특징은 빙글빙글 돌아요. 못에 어지러 죽어버려요. 이 구조는 빙글빙글 돌아요. 상자는 흘러갑니다. 아까 말했죠. 네모진 상자는 흘러가지 돌지 않아요. 요 바구니는 둥그렇기 때문에 물결 따라 빙글빙글 돌면 아가 어지러워가지고 못에 구속사는 못 사고 죽어버려요. 네모진 상자라야 합니다. 이건 하나 이제 우리 그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이집트 왕자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태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버리는 한 장면을 제가 캡처했는데 출애굽기 2장 3절에 자 같이 찾아봅시다. 이런 단어 하나라도 여러분 허투루 봐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3절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갈대 상자는 말은 네모진 것, 사방이가 있는 네모진 것에서 네모진 흘러가요. 그러면 요게벳은 어디에서 이 구조물을 착안해냈을까요? 노아홍수 보면 네모 상자배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방수 뚜껑을 덮었어요. 요게벳이 굉장히 뛰어난 여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노아 방주에서 착안한 거예요. 이 구조물을 착안한 겁니다. 아이니까 나무로 만들 필요는 없고 가벼우니까 잘 뜰 테고 아까 말한 대로 둥글둥글한 바구니 같으면 어지러워서 안 돼요. 물결 따라 도니까 네모져야 합니다. 길이가 좀 길어야 돼요. 사람이 어차피 길잖아. 긴 우리 관함 생각해 보세요. 직사각형 긴 노홍수는 홍수 방수와 비슷한 구조예요. 다 그대로 오래돼야 물결을 타고 이렇게 흘러가고
안 넘어지지 자빠집니다. 빙글빙글 돌고. 볼 때 제가 볼 때 웹에서 노아홍수의 아이디어를 100% 참고한 것 같아요. 대단히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이 그림도 가짜다. 예. 좀 더 이런 애니메이션 좋은 성경 영화를 만들 때에 기왕이면 좀 우리 신앙자들에게 자문을 좀 구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은 아주 예리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완벽한 우리 성경적인 어떤 우리 영화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좀 물어보고 하면 좋은데, 그죠? 이거 가짜입니다. 자, 그 다음 기왕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격기로 좀 갑니다. 다음 그림. 자, 이게 뭐냐면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인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데 이 성전 구조입니다. 자, 언유야 이게 정사각형 이제 이게 완벽한 구원의 조건. 근데 우리 에스겔에서 보니까 이 구조가 잘 안 보이죠?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단, 둘째 단, 셋째 단 위에 아주 중요한 성전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이 사방으로 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어 나오는데 구조를 보니까 정사각형, 정방형 구원의 완벽성을 이제 표현한 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에요. 여기도 역시 구원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네모 반듯한 사각형으로 있는 사각형. 구원의 완전성, 그죠? 참고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네, 다음 그림. 자, 기왕 나온 김에 이거는 자 참고로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틀린 그림 찾기. 이 지금 무슨 그림이에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자, 틀린 게 뭐가 있지요? 이거 아주 상식인데 아무도 이걸 잘 모르더라고. 제가 몇 번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지금까지. 틀린 그림 뭐예요? 머리를 갈색이. 네? 머리를 갈색으로. 예, 또. 네? 빨간색 옷 항상 나오기도 합니다. 파란색 옷이 나오기도 하고, 빨간색 옷이 나오고, 흰색 옷으로 나오고, 그거는 그림상에. 그건 아닙니다. 그 외투니까. 어느 것은 상관없어요. 빨간색을 넣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게 넣은 것 뿐이지, 이거는 틀린 그림은 아니에요. 파란색도 나오고, 흰색도 나오고, 빨간색도 나와요. 자색깔도 나오고. 자, 또 틀린 것이 있다면. 눈물을 안 흘리는. 네? 눈물을. 눈물을 안 좋습니다. 눈물을 예수님 통곡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호세아서 보니까 통곡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엎드려야 되는데 안 엎드렸다. 좋습니다. 또. 네? 나무가. 하늘 왜요? 새벽에는 별 없습니까? 그렇습니까? 좋아요. 또. 나무가 푸른. 나무가? 푸른 잎사귀. 뭐라고요? 잎사귀가. 네. 그게 상록수가. 이 잎사귀 푸른 게 이상하다. 틀린 게 아니라. 오늘 밤새야 찾아야 되겠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그림은, 자,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지요? 하나님 아들인데 동시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예수님의 외모는 어떻게 누구여야 합니까? 아니죠. 중동사다. 지금 어떤 그림이에요? 서양에 멋진 아이스 넣어놨잖아요. 전부 다 100에 100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면 100에 100 서양 문화 자기들의 뛰어남을 강조하기 위해서 미국 아저씨가 미국 아저씨를 아까 집사님 무슨 머리? 중동사로 노란 머리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거친 옷을 눈썹처럼 진해요. 코 어떡해요? 수염 알라 시샬라 그거 보면 막 우락부락하고 눈매가 매섭고 극한 그런 우리 전형적인 김광수 집사님 와야 돼. 이야기 좀 되는데 그런 그림을 그려놔야 돼. 그런 그림을 100에 100 이미지대라 보면 어느 예수님 나왔어요? 미국 과드시는 영국 과드, 스웨덴 과드시 머리도 노라심하고 벌써 한번 보세요. 얼굴도 뭐 아주 미남이죠. 예수님 미남 아닙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근데 왜 여러분들 다 예수님 다 지금까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미지는 영화를 봐도 미국 예수님 다 그려놓고 미국 문화 만세.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또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니까 서양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서양 예수. 중동의 한 아저씨가 아니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낚시질하고 그물 던지는 어부의 또는 목수 아저씨 예수가 아니고 잘생긴 꽃미남의 미국 헐리우드 배우를 본단 말이에요. 다음 틀이죠? 자, 다음 그림. 다음 그림. 자, 뭐가 틀렸습니까? 잘 보십시오. 머리. 네? 머리가 왜? 피부 색이 하얘요. 아, 역시 그렇지. 이거 이제 찾았네. 이것도 어느 예수님이에요? 서양 예수님이잖아. 잘생긴 알랑드로 같은 우리 예수님. 또 뭘 볼 수 있죠? 십자가. 예, 십자가 어떻습니까? 나무가. 원래 있는 데다가서 아, 그건 저는 못 봤는데 맞네. 만든 그 인공나무여야 되는데 자연나무에 걸쳐갖고 올려놨네. 그죠? 자, 또 네? 명패 없는 것? 아, 예, 명패 없네요. 그죠? 틀린 건 아니다. 그죠? 명패는 안 넣었을 뿐인데 정말 중요한 틀린 것이 정말 결정적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런 예수만 봤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입고 그렇죠, 집사님. 뭐라고요? 옷을 입고 참 예수의 그림은 빨가벗겨져야 됩니다. 성경 뭐라 됐어요? 밑에 병정들이 속옷과 겉옷을 제비포가 나누었더라. 원래 흉악범은 옷 안 입혀요. 발가벗겨진 예수가 달려있어야 됩니다. 야, 이 머리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주님이 완전한 수욕과 멸시를 당하셨는데 다 큰 청년이 실오하게 하나 걸치지 않아야 돼요. 왜? 십자가에 달리기 전 군병들이 제비 뽑아 속옷과 겉옷을 다 나눠갔어요. 빨가벗겨잖아요. 빨가벗겨. 엄마 앞에서 많은 남녀가 보는 앞에서 33살의 다 큰 청년이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려야 정상입니다. 근데 왜 옷을 입혀놨지요? 그냥 예절이 좀 있는 분들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한만 그래도 빨가벗게 넣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흰 속옷을 다 거친 것으로 나오는데 은혜가 반감되었어요. 다 벗겨놔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멸시와 수욕을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백에 백 전부 다 예수님 옷 입혀놨습니다. 엉터리죠. 가짜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못 박힌 자국들을 보십시오. 저게 뭐가 지금 곁들여져 있습니까? 머리 묶어놨지요. 고정시켜놨죠? 고정 안 시킵니다. 뭘로 어디에 못 박습니까? 네? 자, 여러분 한번 손 잡아보세요. 인체를 연구해보면 재밌는데 요 사이사이에 쏙 들어가는데 여기는 뼈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는 막혀 있어요. 여기에 못을 걸면 사람이 안 떨어지는데 충격이 고통이 어마어마해요. 발도 발목 정강이 사이에 눌러보십시오. 요 사이 쏙 들어가는 게 있어요? 없어요? 들어갑니다. 고개 박아요. 그러면은 정강이 뼈와 뼈 사이 발목 사이에 구멍이 있는데 고개 박히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느낍니다. 묶어놨다는 것은 떨어지기 위해서 방지해서 해놓은 것이죠. 그런 공안이 사실은 없어요. 로마 사람들 사람의 인체를 굉장히 잘 연구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림들이 다 예수님의 고난을 반감시키고 있죠. 주님 그렇게 안 달렸어요. 완전히 이 사이사이에 최악의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옷도 발가벗긴 채로 여러분 운명하셨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전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 참고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자, 아까 설명했습니다. 글자가 좀 커졌네요. 길이. 자, 여기 이제 그나마 가장 제가 볼 때는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모형이에요. 모형. 이게 이제 법계예요. 법계. 자, 길이 얼마? 1m 20. 높이 60. 폭 60. 그 다음에 자, 뚜껑이 나오죠. 뚜껑 어디요? 뚜껑이 있어요? 없어요? 뚜껑이 반쯤 열려있죠? 이러면 다 죽어요. 뚜껑이 완전히 덮여져야 합니다. 설명하기 위해 뚜껑을 열어놨는데 이걸 정확하게 뭐라 부른다고요? 시은소. 또 다른 말로 속죄소. 그래 부릅니다. 뚜껑이에요. 이 뚜껑 위에 천사의 종류가 성경에 보면
세 종류가 나옵니다. 보통 엔젤이라 그러는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있고, 이 성경에는 안겔리온, 헬라어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우리가 다 말하는 천사 그러면 이제 요 단어가 되지만은 서랍이라는 종류가 있고 그룹이라는 종류가 있어요. 그룹이라는 천사의 종류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호위무사입니다. 호위무사, 쉽게 말하면 보디가드, 하나님의 보디가드. 시편에 주께서 그룹을 타시고 구름 날개를 펴서 날아다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주님이 천사를 동원하여 에덴을 지키는데 그 천사의 무리가 뭐였습니까? 그룹들이 두루 도는 불칼, 화염급, 라트, 하엘에 무슨 말입니다. 화염이 일거리는 불칼을 들고 딱 버티고 오면만 단 칼에 누구라도 죽이기 위하여 죄인은 에덴에 올 수가 없어요. 혹이라도 아담과 하와가 찾아올까봐 하나님의 천사 가운데 호위무사, 보디가드 이 그룹들이 두루두루 도는 무시무시한 화염이 일거리는 불칼을 들고 에덴을 지키게 하셨다. 그리고 감춰버렸습니다. 이 그룹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서랍이라는 아주 특이한 천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우리 이사야 6장 같은 경우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름다운 개혁적인 왕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미래가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를 붙잡고 그래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봅니까? 서랍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죠.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게 보면 서랍들이 나옵니다. 두 날개는 날고 두 날개는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고 못 보니 얼굴을 가리고 날개가 6개인데 또 이 발은 더러움의 상징이니까 천사가 자기 발을 가리고 6개 날개 가운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이 두 날개 두 개를 가지고 날면서 뭐라고 노래합니까? 거룩하시도다 여호와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보좌 가운데 이사야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화로다 나는 죽었구나 하는 얼굴을 봤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서 긴 젓가락에 숯불을 가져가서 이사야의 입을 뭐 하십니까? 정결하게 하시지요. 그 놀라운 환상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서랍들이 이 서랍의 특징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찬양하는 존재. 소위 말하면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이 행차하면 항상 뭐가 따라갑니까? 네? 악기 들고 하면서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그 가사를 내용을 가사가 아니고 그 이름 있는데 까먹었어요. 그 왕의 행차가 이면 이 막 찬양하면서 따라가는 뭐가 있는데 취사대 그렇죠. 취사대라 쓰겠지만 그 행사가 있어요. 그래 따라가는 무슨 행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 제인에서 서울에서 제인하고 이랬었는데 그런 종류가 바로 서랍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 그때는 서랍 하나님의 무성 호위병들은 그룹이라 되어 있고 대개 천사라고 말했을 때는 주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계시전달자. 천사가 와서 상승은 뭐예요? 일러주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더라. 야 빨리 도망가란다. 그죠? 우리 지금 사도행전제가 쓰고 있으니까 천사 베드로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착고에 처해가지고 이 헤롯 아그리빠에게 죽게 되는데 그 전날 밤 천사한테 옆구리를 니가 저기 자고 있으면 저기 야 빨리 내라 빨리 가자 그럼 문을 다다다다 내라고 베드로를 탈출시키는 장면이 나오대요. 보통 그런 존재 계시전달 살아있을 때는 그냥 천사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그룹입니다. 무서운 이 그룹들이 이 시온소 이 번개 뚜껑에 딱 써가지고 보십시오. 날개를 탁 펴고 얼굴을 서로 마주보고 이 번개가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무거운 두께를 덮어놓고도 모자라가지고 날개로 이걸 딱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기를 번개 뚜껑 뭐라고요? 시온소 그리고 구성이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그림 보십시오. 이게 뭐가 두 개가 있습니까? 사투리로 짝대기 두 개 있죠. 짝대기 두 개.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채 들고 가기 위하여 만든 채가 이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채를 그냥 들 수는 없으니까 이 채를 뭐에 꿰어서 고리가 총 몇 개가 나와요? 네 개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에서 이걸 메고 갑니다. 이 그림도 엉터리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그림도 엉터리. 어디가 엉터리인 줄 아십니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옳게 그림이 있고 대다수는 다 엉터리예요. 지금 이 그림은 어디에 메어져 있죠? 짝대기 어디에 걸쳐 있어요? 위에 걸쳐 있지요? 어떤 그림은 가운데 걸쳐 있는 그림이고 어떤 그림은 제일
제일 위에 가운데 그다음 뭐예요? 밑에 있는 그림이 있는데 오늘 컴퓨터 자유로 뭐 핸드폰 다 좋은 거 있으니까 이 법계 이미지 쳐보시면 두 개는 틀렸고 하나는 맞아요. 이 짝대기가 어디서 맞을까요? 밑에. 왜? 이걸 알았죠. 왜 밑에 있어야 맞습니까? 자, 그 다음 그림. 그 전에 자, 우리 지난번에 다뤘습니다. 이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리죠? 예? 돌이 밖에 나가. 그렇죠. 십계명에 돌판 나와 있으면 안 돼. 이런 그림이 떠돌더라고. 완전 엉터리지요? 다음 그림. 맞아요, 틀려요? 다 틀렸대, 다. 우리 전에 그래 알고 있었죠? 맞아요, 틀려요? 틀립니다. 다음 그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여러분 설명해봐요. 돌판 두 개는 들어가야 되고, 저 나머지는 앞에. 나머지는 아니고, 요 지팡이하고 저 위에 항아리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자, 화살표 되어 있죠? 여기 이제 아까 뭐라고요? 시은소 혹은 속죄소, 법계 뚜껑. 여기 이제 완벽한 하나의 이제 법계를 이루는 구성원인데 두 돌판은 들어가야 맞고 모세의 싹이 난 지팡이와 저게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는 앞에 좌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어느 쪽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대개 보면 제가 볼 때는 제가 봤을 때 이게 법계라 그러면 오른쪽에 주로 모세의 쌍난 지팡이를 세워놨더라고요. 주로 제가 볼 때 이렇게 봤을 때 왼쪽에 이름은 반대죠. 여기 이제 그 항아리 만나들 항아리를 둔 그림들이 간혹 있던데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장면이 된다는 걸 제가 설명을 했고 다음 그림. 자, 이제 계속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정교계 혹은 언약계, 법계 나중에 조금 전에 듣는 뒤에 살피는 것으로 하고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뭘로 만들었지요? 네? 자, 우리 성경을 봅시다. 10절 법계 상자 함 만드는데 자 10절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어깨를 짜고 스톱! 뭘로? 조각목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 스톱이 지금 뭐로 되어 있어요? 네. 자,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나무가 하나 나와요. 다음 그림에 나오긴 나오는데. 근데 번역상이 굉장히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성경이 200년, 300년 전에 우리 기독교 조선시대 더 오래됐네.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중국이 먼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대동강이나 이 강을 통해서 압록강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물론 호주 선교사님들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긴 했지만은 이 조선어 성경이 번역될 당시는 대동강 쪽에 중국으로 이미 우리 한 조선어 성경을 기록하여 들고 들어왔습니다. 쪽복음이라고 그러죠. 제가 알기로는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일 먼저 들고 들어왔는데 특히 토마스 선교사님 복음도 못 전하고 죽었어요. 대동강변에서 바로 참수당했습니다. 흥선대원군에서. 우스갯소리로 죽으면서 성경을 탁 던졌는데 이 칼춤 치고 팍 목을 친 사람이 종이 얼마나 귀하시죠. 아이고 이 서양놈이 야 종이를 버려갔다. 이걸 들고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 이제 벽지 받았어요. 벽지 시골 토담지 얼마나 중요하게. 그런데 누가 이걸 봅니까? 서상록이라 이런 거 가진 아들이 벽에 붙여놓은 걸 보고 이게 뭐지? 읽는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1876년도인가 최초의 우리나라 소래교회가 탄생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니까 이걸 어떻게 중국에서 이걸 번역해내니까 이 나무가 중국에 비싼 나무였는데 아카시아 나무. 우리 아카시아 말고 영어 그대로 아카시아라는 이름의 나무로 이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비슷하긴 한데 아니에요. 정확한 나무 이름은 십딤 나무, 십딤 나무, 십딤. 참고로 하고. 자, 이렇게 나무로 괴짝을 짠 다음에, 자, 뭘 입혔다고요? 이게? 네, 금을 발라가지고 입힌 그러한 구조가 승마인데, 이 정금인데, 전부 다 입혔습니다. 금이 엄청 들어가요, 엄청. 무게도 어마어마해요. 무게도 엄청나고, 이 금으로 다 입혔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얇게 발라도 수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 진짜 무지막지하게 애굽의 물품을 다 뺏어온 거예요.
이거만 금이 들어갔습니까? 온게 다 금이에요. 금칠갑에서 금칠갑을 막 하는 게 죄송한데 금으로 다 둘렀어요. 금으로. 어디 났습니까? 노예들이 애굽에서 진취할지니 탈취할지니 엄청 금을 빼앗아 온 거예요. 애굽은 금이 많은 나라. 이걸 금으로 다 발랐습니다. 겉은 금이지만 안은 시띠나무, 조각목, 시띠나무를 조각조각 해서 이렇게 잘라 붙인 거예요. 자, 이 나무입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시띠이라 부른다. 왜 시띠나무일까? 시띠나무를 조각조각해서 붙였는데 왜 시띠나무일까?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내구성이 시작. 내구성이 강하고 단단함. 이 나무를 쓴 이유는 자 40년 동안 이 법궤를 몇 번이나 들고 옮겼을까요? 몇 번 정도 옮겼을까요? 적어도 수백 번. 성경 보니까 어떤 경우는 한참 머물러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몇 시간 만에 또 옮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보면 평균 수십 번 옮겨서 수십 번 1년에도 얼마나 많이 옮겼겠습니까? 가나안까지 가야겠는데 40년도 빙글빙글 돌았잖아요. 수십 번 옮깁니다. 나무의 내구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법궤가 내려앉아 버려요. 단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약하면 벌레가 또 어쨌든 파고들 수가 있죠. 단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띠나무는 어마어마하게 단단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사람이 조각을 내기 어려울 정도로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 자 이게 시띠나무인데 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아프리카 초원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아프리카 초원은 기후 조건이나 모든 형편이나 상황이나 컨디션이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 자랄 수 없다? 잘 못 자라요. 근데 이만큼 자랐다는 것은 이 나무가 보통 독한 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내구성이 좋고 잘 견딥니다. 그러니 이런 나무로 상자를 만들면 40년을 견딜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아무리 조각 잘 달아놔도 볼품이 없습니다. 나무 자체는 볼품이 없어요. 이쁜 나무로 치면 단풍나무 끝내주지요. 우리나라 금송 좋지. 우리나라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이 나무는 볼품이 없어요. 근데 이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나무, 연약한 그리스도의 인성, 볼품이 없는 아무리 내구성이 좋아도 나무는 나무일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인성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뭘 칠했다고요? 금으로. 금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특별히 왕. 동방 박사들이 뭘 가졌습니까? 어린 아기 예수님께 금과 유향과 뭐랄까 샀잖아요. 황금, 특히 황금. 왕이에요, 왕. 종기야.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왕직을 보죠. 연약한 인간의 육신, 그 안에 덧대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신성. 제가 지난 설교했잖아요. 요한복음 18장 너가 누구냐? I am he.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담아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기왕 참고적으로 우리 선마제대로는 많은 물품 가운데 정극회, 분향단, 떡상, 번제단, 나중에는 채 이것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안에는 나무예요, 나무. 십진 나무를 다 만들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채도 그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찾아보시죠. 25장 13절. 자, 25장 13절 다 같이 시작. 자, 조각 이거 나무예요, 나무 조각. 저 무거운 걸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단단하지 않고 내구성이 없으면 불가능한 무게를 못 견뎌요.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뎠다는 건 대단한 거죠. 거기다 금을 싼 거예요. 요런 종류를 전부 다 시띠나무, 볼품 없는 나무로 만들었는데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합니다만은 전국의 분향단, 떡상, 번제단, 채전체가 뭘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성박의 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게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연약한 인성, 육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거기에 이제 금으로 덧대어 있어요. 그의 신성이 덧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음. 자, 방금 나왔죠? 금을 다 씌웠어요. 그 김영천 금을 다 씌웠다. 그리스도의 신성,
왕권, 우리 동방 박사들이 가져왔던. 그리고 종기야. 자, 우리 성경 찹시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제가 가진 성경 376페이지. 맞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욱이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존귀함의 상징. 금. 자,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3장 18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자, 우리 3장 16절. 18절. 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자, 뭐하고? 불로 연단. 불로 연단한 금을 뭐하라고요? 샀어. 그 다음에 구하게. 예, 부유하게. 이게 이제 존귀함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자, 다음 그림. 진도를 빨리 이제 다 했어. 자,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질문했던 겁니다. 자, 조각목 나무, 십잎 나무로 저 짝대기 만들어가지고 짝대기를 고리에 꿰어가지고 그 다음에 매공한다 했습니다. 자, 이 그림 맞대서 틀렸댔어요. 왜 틀렸냐면은 자, 우리 성경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5장.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처음에 강과에서 다 읽었어요. 지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금고리 넷을 부어 시작.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자, 여기 보니까 자,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둘은 저쪽 둘은 이쪽에 달아야 짝대기를 끼니까 금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자, 우리 사람의 발이 어디 있지요? 자, 이 번개를 그러면 이 개짝을 우리가 아래 위 뭐 상하를 굳이 뭐 나눌 수는 없겠지만 위아래 나누면 야, 발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발이 요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발이 어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고리가 어디 와야 돼요? 짝대기 어디 끼어야 돼요? 상식 중에 상식인데 이걸 모르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걸 더 이해하기 위하여 자, 발에 달아라 파암이라는 히브리어 왔는데 이 단어를 보니까 발 맞아요. 발 혹은 구석. 자, 이 사각 개짝이 제일 구석이 어디예요? 아니 아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걸 두고 히브리 원어는 아래쪽 모서리. 그럼 짝대기 어디 가야 정확한 그림이 됩니까? 전부 다 성막 다 엉터리로 다 만들어요. 그래놓고 성막 구경한다고 가지고 보고 제가 아는 모 목사님 여러분들 뭐 우리 교육분들 뭐 가지고 갔다 오신 분들 있다는데 다 엉터리입니다. 솔직히 이제 얘기하는데 그거 가면 안 돼요. 차라리 제 강의 듣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내년에 제가 이 전문가 저의 우리 군종 선임 지금 총신대 교수님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요 분야에서 뛰어난 분이 계십니다. 다음에 김경열 메모해놨다가 김경열 교수님 들어가지고 이 성막 강의를 또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년 가을에 일주일 제가 부흥 집회를 우리 교회 처음으로 한번 제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전문가 모셔서 이 성막 강의 제가 볼 때는 7시간 들으면 될 것 같거든요. 빨리 진행하면 그리고 하루에 2시간씩 하면 3일 4일 3시간씩 하면 3일 딱 되는데 7시부터 10시까지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그 와서 이분 진짜 정확한 PPT 가지고 설명하면 여러분들 너무너무 엉터리가 많다는 걸 단시간이 될 건데 당장 제 강의 하나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닌데 사실 이 성막 쪽에서 얼마나 틀린 게 많은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엉터리를 알고 있는지. 자, 이 고리가 어디 가야 된다고요? 파. 우리 성경도 발에 저 아래쪽 모서리에 고기에 돼 있어야 되니까 이 짝대기 정확하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래 가야 돼. 아래. 그래 번쩍
백성들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매는데 그런 매면 이런 상태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우리 조선시대 가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마 구조가 딱 요래요. 자기 주인이 위에 있어요. 위에. 종놈들은 죄송합니다. 짝대기가 밑에 있으니 딱 매면은 가마가 자기 위에 있어요. 위에. 저렇게 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놈이 위에 있고 쌍놈이 위에 있고 자기 주인은 어머니 기수가 아래서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그런 일은 없어요. 동양사회 전통은 지금 가마잖아. 가마. 솔직히 하나님이 지금 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가마 타고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호위무사를 달고 주님이 가마 타고 가는데 종문보다 밑에 주님이 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짝대기가 밑에 가야 전방으로 올라가가지고 호위무사 천사 이 그룹의 호위를 받으면서 여호와가 행차하는 거예요. 우리 가마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절대 위에나 가운데 있으면 안 돼. 밑에 있어요. 밑에. 이해가 되시죠? 파암 아래 모서리에 팁을 하나 드립니다. 아까 읽어봤습니다. 이 고리 속에 짝대기를 끼웠는데 빼면 돼요? 안 돼요? 빼면 죽어요. 자 물어봅시다. 자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거기 어디 있죠? 빼지 말라는 것 15절. 자 읽어봅시다. 25장 15절 출애굽.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자 2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못 뺍니까? 왜? 예? 빼면 죽는 게 아니고 뭐 하면 죽어요? 이걸 빼려다가 벗게 손이 닿는 순간 적사입니다. 적사. 절대 벗개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빼는데 어떻게 벗개가 안 만질 수 있어요? 잠시 부주의하거나 취급장군해가지고 벗개 손이 닿는 순간 죽어요. 죽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자 빨리 성경 사봅시다. 이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죠. 사무엘 하 6장. 무슨 제가 한 예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저 좀 뒤에 가면 사무엘 하. 자 471페이지 구약성경. 이제 한번 설명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구약 471페이지. 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거든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브레셋에 빼앗겼던 괴가 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암소동물에게 새끼 달릴 건데 치우치지 않고 베세메스로 올라갑니다. 또 다리고 오는데 놀래가지고 다윗이 자기 측근을 보내가지고 자 내려와라 수레 모시고 와라. 그래갖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까 어디에 수레를 모셔왔어요? 그렇죠. 수레 이 다윗이 먼저 다윗이 실수했어요. 수레에 절대로 벗개를 매면 안 돼. 하나님 율법은 제사장 중에서도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근데 수레에 태웠는데 이 소가 어떻게 하다가 펄쩍 뛰어. 소가 뛰면 수레가 기울어지면 벗개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깨지면 절단 나요. 우사도 모르진 않지요. 히브리 사람인데 근데 벗개가 깨지면 큰일 나지. 자기도 모르게 안 돼요. 손을 대는 순간 하나님께서 잘못을 따라서 여호와의 거룩함에 손을 닿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우사를. 그래서 이 땅 이름을 베레스 우사. 다윗이 깜짝 놀래가지고 오베드도 맡겨놓고 겁이라서 못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시 연구해 보니까 메고 가는 거. 그래서 제사장을 동원해서 다윗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벗개를 메고 다윗성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죽어요. 고리든 아니든 부수야든 뭐든 간에 이 고리 어떻게 빼려다가 약간이라도 벗개 닿는 순간 사람이 적사해버려요. 적사. 이걸 미연에 막으려면 고리를 빼면 안 돼요. 절대로. 고리는 잡아도 괜찮아요. 짝대기 잡아도 괜찮아요. 벗개를 만지는 순간 죽어요. 약간의 부수위가 생겨도
절단합니다. 절단. 벗기다처럼 앉으면 안 돼요. 누구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 한 문제 할게요. 이거는 다른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이 벗기 하나를 보더라도 제가 써버리면 간단하게 더 깊은 내용은 다른 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 벗기별로 몇 년을 해야 돼요. 몇 년을. 그래서 오늘 가장 키포인트 몇 개만 다루었는데, 자, 여기 아주 중요한 거 파암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림이 너무 엉터리가 많으니까 우리 너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아래에 있어야 되고, 빼지 않고 고정시켰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봤습니까? 빼지 않고 고정시켰다는 거 다 간과했지요. 엄청 중요합니다. 빼지 않고 고정시켰다는 거. 왜? 우리에게 은혜를 만들어 줄 거니까. 그 다음에 내가 십뒷 나무의 특징을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고난. 이 나무가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풍파를 견디고 모양새도 볼품없지만 강인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인성이 그리스도. 그러나 금으로 이걸 쌌다 그랬으니 또한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속에 감춰 있는 완벽한 사람인과 동시에 완벽한 신이신 바로 이 자체.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가지고 기도를 좀 짧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바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성경을 너무 무시했구나. 알기는 아는데 이 반부수가 제가 망친다고 너무 대충 알았구나. 그래서 첫 번째 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확하고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되는 성막의 구조와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재료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될 텐데 주님을 잘 배우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막의 첫 번째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벗기를 잘 안 믿었습니다만 사실은 너무나 몰랐습니다. 엉터리를 알았습니다.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주기도는 수많은 그림들과 이미지만을 가지고 우리가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연구해보니 얼마나 잘못된 지식들과 잘못된 지각들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남은 우리 시간을 통하여 성막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적확하게 잘 배워서 부디 말씀 주의 믿음의 생활을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삼는 모든 성막의 시간과 구조와 아버지의 색깔과 종류와 그 소품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담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될 때인데 남은 시간들도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저를 주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성경의 전 중심의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물어오시는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특별히 그의 인성과 신성을 알지 못하고서는 기독교의 본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진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승만의 시간들을 통하여 부디 귀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김민정 성도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환절기를 우리가 맞이하는데 영육간에 우리 아프신 분들이 잊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김정일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벌써 여러 날인데 기운이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김정일 장로님 은혜 베푸시고 우리 김민정 집사님도 속히 이 수술한 손 부위가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남은 한 해도 영육간의 건강 속에서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박문호 장로님 부부 미국에 잘 갔다 오실 수 있도록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리겠습니다. 11월 첫 주입니다. 우리 11월 첫 주는 우리 전도 초청 행사로 우리 명랑운동회를 준비합니다. 우리 서창 집사님 모시고 또 아주 귀한 행사를 할 터인데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1년 동안 주보에도 한 명 영혼 구원되어 있지만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참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가족, 일가, 친척, 친구들을 우리 명랑운동회 때는 꼭 전도하여서 한번 교회 생활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장소를 우리가 섭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개인적으로 김해중앙교회는 실내체육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협조를 넣었는데 될 수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어도 실내체육관이 좀 구해져서 우리가 부담없이 행사를 했으면 좋으니까 주님께서 좋은 장소 열어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가을입니다.
여러분 영혼에도 귀한 열매 하나쯤 주님 앞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여전도회가 1, 2여전도회로 내년부터 이제 분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축복하시고 더 많이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남전도회도 더욱더 분발하여서 우리 그 다음에는 남전도회도 분리할 수 있는 축복 역사가 열리시기를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기관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승마를 아버지가 능겨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정말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앞으로 살피면서 귀한 교훈을 찾게 하시고 복음 중에 복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은 살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는 주를 만나시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